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선택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정치 외교와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경제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새 대통령 당선인이 맞닥뜨린 도전 과제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기독교적 시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그 외에 대정부 활동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가운데 특별히 새 정부의 임기 동안 한국교회가 협력하고 소통해 가야 할 과제들은 무엇일까? 새롭게 출범하게 될 제20대 정부와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한 특집 시리즈 새 정부에 바란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생명 존중과 남북 통일에 대해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지난 18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청사진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윤 당선인과 새로운 정부에는 그동안 기독교계가 관심을 가져온 현안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새 정부에 바란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한국 사회 중요 현안인 생명 존중 인식 문제와 통일 정책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중요 현안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석대 전 부총장이신 주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통일한국협의회 상임대표이신 조요셉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지난 제20대 대선이 끝난 직후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제20대 대선 후 국민화합과 교회 역할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주동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반반으로 나누었습니다. 0.73%. 사실은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진짜 0.73%의 어떤 갈등 사회의 국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에 문제가 크거든요. 에너지를 직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피스메이커. 어떻게 교회가 새 정부를 위해서 또 되지 않는 그런 상대편에게 위로하고 또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할까 하는 관점에서 이제 좀 화해하라. 그리고 대선에서는 있는 말 없는 말도 막 했는데 서로 공격하고 심지어 욕까지 하고 큰 소리 쳤는데 우리 선거 운동하다 보니까 그랬다. 용서해라. 잘못했다. 나도 잘못하고 너도 잘못했다. 우리 화해하자. 그래서 밥도 좀 먹고 서로 만나고 그리고 악수도 하고 대통령도 좀 만나고 그렇게 해서 하되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화해위원회를 두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국회에 화해위원회를 둬서 총선 이후에 대선 이후에 그리고 정기국회 끝나고 난 다음에 축구도 하고 뭐 테니스도 하고 이렇게 서로 만나서 사실은 적이 아니라 코어크 아닙니까? 동역자들인데 여당과 야당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화해의 복음을 가진 교수 목사로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교회가 좀 감당하라. 사실은 하나님의 정치에 비해서 세상 정치는 하위 개념이고 우리는 애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인양 살아갈 때 좀 안타까워서 그런 화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려고 나섰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특집 시리즈 새 정부에 바란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 중에 생명 존중 인식 문제와 통일 정책에 관한 주제들을 갖고 한국교회가 정부와 소통해야 될 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에서 생명 존중 인식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명진 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 생명 존중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공약이나 정책을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서 대선 전에 그 대선 후보들을 향해서 대상으로 생명 존중 인식 평가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많은 후보들님들이 대답을 하셨는데 윤석열 당선인과 이 상대편의 그 이재명 이 후보자만 이게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빅투만. 네, 정말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대선의 이슈로 이렇게 생명 존중 인식 설문 조사를 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은요. 그동안 그 낙태를 찬성하고 그다음에 가정을 이제 이렇게 훼손하려는 그런 정책을 많이 주장했던 여성가정부 폐지를 공약을 하셨고 또 평소 삶을 보면 동물을 상당히 아끼시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윤 당선인의 삶을 볼 때 이 생명 존중 이런 정책이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동 교수님께서 뭐 부연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소장님이 전공이시고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기까지 하셨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할 때 그런 관점에서 세상의 생명, 인간의 생명, 그리고 동물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연을 위한 이 기후 위기 가운데 정말 그 자연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자연은 인간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이 생명의 문제를 새 정부가 좀 멀리 높게 바라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기독교계에서는 낙태법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 배경과 또 낙태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명진 소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나눠주시죠. 예,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의 그 형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된다 하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과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은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단장 법을 없애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한을 두고 그 시한까지 개정 입법을 만들어라 하는 취지에서 헌법 불합치라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경에는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 69회에 걸쳐서 낙태 시술을 한 부산의 한 산부인과 의사분이 헌법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결정에 의하면 임신 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들다. 뭐 내가 애 키우기 힘들다든지 뭐 이혼을 했다든지 뭐 남자친구하고 뭐 헤어졌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경제적 사유에 의해서 그런 사유도 낙태를 허용해 줘라. 이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런 판결은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68년에 이제 영국에서 24주 이전에 낙태를 허용했어요. 근데 그 후에 한 50년 동안 한 1,000만 명의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또 73년에 로데웨이드 판결이라고 미국에서 낙태 허용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이제 3분기를 나눠줬죠. 3분의 2까지는 낙태를 허용해라 하는 것이 판결인데 이 판결 이후에 미국에서 6,300만 명 이상의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일들을 보고 미국 교회와 많은 미국 시민들이 우리가 생명을 너무 경시했구나.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생명을 우리 지키는데 소홀히 했다는 반성과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 각지에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심장 박동법이라든지 태아 생명 보호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가 이제 죽음의 문화에서 생명의 문화로 이제 역사의 진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50년 전에 역사적으로 증명이 난 이런 판결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고 또 바람직하지 않은 68년 영국,
72년 미국에서 73년, 예, 73년, 예, 그렇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아주 뜨거운 문제인데 교회에서도 그다음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은 것도 저희들도 이제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생명을 우리가 노력할 적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한다고 해도 세상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므로 해서 한 생명을 더 구할 수 있다는 확실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낙태법이 폐지가 되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 가장 우려되는 건 생명 존중 우리 이 인식이 이제 생명 경시 사조로 흘러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단들이 제일 먼저 우리 교회와 사회를 공격하는 성적인 문제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낙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윤리 의식이 저하게 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생명 경시 풍조를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생명윤리에서는 이제 미끄럼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를 양보했을 적에 그 다음번에를 위험한 그 생명윤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발생해서 쭉 미끄러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낙태를 주장하는 그 논조의 하나가 우리가 불편하지 않냐, 생활하기 힘들지 않냐, 키우기 힘들지 않냐, 우리가 불편하니까 낙태를 허용해 달라. 이런 사조가 이제 만연하고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이런 사조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요양원에 병들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또 그렇죠. 나오겠네요. 이분들도 귀찮으니까 그냥 편히 죽게 하자. 비용 절감하고 이런 풍조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일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전체의 존엄과 우리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2019년에 이제 낙태법이 그 헌법 불일치 판결이 되고 개정 입법을 하라고 헌법소원 거기서 이제 판결이 났는데 입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입법의 공백일 것 같아요. 헌법 불합치를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개정 입법을 내라고 이제 판결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입법 당사자인 정부에서 정부안이 나와야겠죠.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입법을 하는데 문제는 아주 그냥 이게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눈치 보기 하면서 2020년 말까지 내야 되는데 정부안이 2020년 10월에 나왔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정부하니까 국회의원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게 11월 24일 날 통과했습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5주 만에 이것이 이제 5개의 또 의원 입법이 나왔는데 6개가 병합 심사가 돼야 되는데 5주 만에 될 수가 있냐 이거죠. 이건 아주 이제 정부의 어떤 그 미루기, 지연 전술과 또 국회의 무책임이 현재의 입법 공백 상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는 그 우리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양심밖에 없는 그런 참 위태로운 이제 상황입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찬반이 대립하는 이런 낙태죄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개선 입법을 추진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 낙태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관점을 통한 생명윤리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것도 함께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그 교회 내와 이 활동과 교회 밖의 활동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는 왜 우리가 생명을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거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시작을 언제를 보냐? 뭐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생명체로 봅니다. 또한 우리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다라 하는데 심히 좋았다라고 하고 아주 극찬을 한 것이 저희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우리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끼시는 이 창조물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우리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데 이것이 먼저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는 교회 안에서 낙태를 경험한 가정이 한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제 짐으로 쌓인 얹어 있는데 이 멍에를 깨뜨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자복할 적에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동안 이제 그 생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세뇌당한 우리 사회의 풍조가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우리 이 산하 제한이라는 이런 풍조에 우리 세뇌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들이 특히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일시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지만 몇십 년 동안 우리를 세뇌시켜 버렸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앞으로 이제 생명을 살리는데 교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회복 운동이 이제 교회에서 먼저 일어나야 이제 이런 생명 운동에 어떤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밖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이제 입법 활동들이죠.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국민들이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생명을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겨야겠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알리고 또 계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저희 그 생명운동 활동에 상당히 많은 또 영향을 줬습니다. 예. 마음 같아서는 이제 대규모 집회라도 항의 집회도 하고 압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모일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 트럭이라고 우리가 영상물을 이게 트럭에서 우리 선거 전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트럭에다가 영상물을 올려서 뭐 서울 시내를 뱅뱅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나 국회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많은 영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또한 저희들이 혼자서는 힘이 없다. 그래서 삼겹질이 이제 튼튼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63개 단체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라는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미나도 하고 계몽 활동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40일 기도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는요. 이제 입법을 앞두고 이제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에는 원칙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생명 존중 3원칙을 이제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생명은 지켜져야 된다. 낙태를 반대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낙태가 돈벌이로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낙태가 상업주의로 흘러서는 안 되겠다 하는 두 번째 원칙을 세웠고 세 번째는 이제 크리스찬들이나 또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양심적인 그 전문가, 의사들이나 의료인들은 생명을 죽이는 의술을 사용하기를 싫어합니다.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강제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신앙적 어떤 신념이나 그 전문가적 양심에 반하는 반인륜적이고 반윤리적인 의료 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꼭 담아달라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원칙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을 통한 생명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동 교수님께서 한번. 근데 프로라이프 생명을 위한 거고 또 한쪽은 프로 초이스 그 산모가 여러 가지 나쁜 환경에서 뭐 강간을 당했다거나 또는 도저히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거나 또는 산모가 이런 유전적인 병을 갖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그 유전적인 병을 자녀에게 다시 대물림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들이 올 경우에 또 정신적, 사회적, 또 직장생활,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의 불화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라이프를 원칙적으로 하는데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나 프로 초이스, 그 여자에게 선택의 권리도 줘야 한다고 하는 쪽은 어떤 점이 또 다른 인권적인 면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프로 라이프를 이야기를 하되 원리를 프로 초이스에 관한 그 배려도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가 그 애를 키울 수 없는 그 산모에게 환경을 바꿔주고 설득을 하고 보다도 대안을 제시하고 그 훈련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한쪽으로만 가면 한쪽을 또다시 죽이는 심지어 아까 낙태 이야기가 있지만 반면으로는 자살 이야기가 있거든요. 생명 존중을 하지 않을 자살이 낙태보다도 많은 자살이 이루어져 하루에 36명이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 그런데 자살 시도가 720명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연구를 하고 좀 깊게 포괄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연구의 목회자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박사님 쪽에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 없이 그냥 뭐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어떤 기준만 제시한다면 그건 무기입니다. 그건 공격 무기지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그 성경관에 있어서 원칙을 얘기하되 상당히 부드럽고 온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명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미국에서는요 현재 그 많은 생명보호법이 이제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나 텍사스 같아서는요 6주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낙태를 불허합니다. 설사 범죄에 의해 있어서 성범죄에 의한 그 임신조차도 왜냐 그 아이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범죄자는 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입니다. 무죄한 죽음을 갖다가 우리가 허용한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 그리고 또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프로초이스와 프로라이프의 대표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에서 처음 나옵니다. 우리 이스마엘이었을 적에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들이 죽게 생겼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내가 생명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의 죽고 삶은 우리의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가 신체적으로 유전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일반 은총으로 의술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뭐 생명 그 염색체 좀 이상이 있더라도 우리가 의학의 힘을 빌려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단하고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죄를 짓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낙태법에 대한 어떤 그 낙태에 대한 거를 우리가 반대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입양 운동에 대한 걸 교회 안에서 하게 하면 맞습니다. 예. 너무나도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 다 입양하셨잖아요. 우리가 양자 됐잖아요. 제일 먼저 입양의 선례를 보여주신 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양자의 권세를 자녀된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 못 키운다 그러면은요 입양할 수가 있습니다. 입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크리스찬 가정에서 입양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이제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이웃 사랑의 가장 큰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자칫 세상 사조에 조금 물들어 있거나 또는 인권이라는 것에 자칫 이렇게 휩싸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렇게 우리가 기반을 두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낙태법 개정안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새로운 정부에 요청하고 또 수정을 요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낙태법 이외에도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 현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기독교가 또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효선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거기 이제 이 낙태법의 이것을 자꾸 개인적 차원이나 개교의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사회적 이슈화 시켜야 되고 운동화 시키고 법제화 시켜야 됩니다. 이게 사회윤리인데 교회 내에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우리끼리만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사회적으로 각성할 수 있도록 만들고 특별히 아까 이게 주도원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그 이면에 불가피한 그 낙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하면서 법자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낙태 방지법 프로라이프 생명을 위해야 되지만 또 이거 우리 한국의 인구를 한번 보시면 지금 소멸 위기에 있잖아요. 기후 위기도 있지만 인구 지방 소멸 위기. 당장 뭐 저는 연금 받지만 연금 문제가 어려워지고 보험 문제도 어려워지고 사회 이런 문제 안전망들이 깨지기 시작하죠.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와야 돼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한 독일 그 노동자들이 다 들어왔어요. 심지어 유럽에는 흑인들이 목사로 신부로 와야 돼요.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이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편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렵지만 낙태를 하지만
그것이 조금만 멀리 보면 우리 한반도의 문제, 지구촌의 문제가 심각해 인구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멀리 보고 또 이런 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교회가 이렇게 좀 보완하고 대처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이 참 많은 생각을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좀 그 목회실에서 정말 생각할 부분이 많은데 정치한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정말 한심한 거지 알고 보면. 예, 그러면 이번에는 통일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공약한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점들이 무엇인지 조희선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네, 윤 당선인께서 처음으로 내세운 화두는 힘을 통한 평화 구축입니다. 힘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평화가 없다. 이런 논리겠죠. 처음에 이제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북한은 핵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지금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선순환 구조. 이 잘해주면은 핵을 포기하겠지 이 착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핵은 이 놓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말은 좋지만은 갈 길은 멀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해봐야 할 상황이지. 그냥 이게 쉽게 던질 하두는 아니다. 왜 여러 정권들이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북한은 자기 생존에 놀리고 미국까지 나서가지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북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핵 빼놓고는 써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카드인데 이걸 함부로 내놓겠느냐. 우리 입장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을 되돌아볼 때는 이것이 가장 쉽지 않다. 이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또 의문이고 또 어제 우리가 이제 ICBM을 쐈습니다. 북한에서.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죠. 이게. 왜냐하면 이것은 고도가 6,200km고 비행거리가 1,080m인데 80km인데 이것은 미국의 전역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끝까지 이거 15,0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거 보면 참 북한에서는 참 이게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이다. 그게 나온 거니까 이게 대미 투쟁을 지속하겠다. 이것이 왜냐면 바이든이 지금 말이죠. 저 서부 가 있지 않습니까? 나토 때문에 나토에 유럽에 가 있습니다. 유럽에 지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있지. 우리나라도 대선 이거 이제 대통령이 바뀌는 시기이지 절묘한 시기에 이걸 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한국은 별 관심이 사실 없어요. 어떻게 하면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제재를 좀 풀어달라고 그러한 메시지인데 타이밍을 잘 잡아서 윤 당선이 대통령 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실현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공동 번영을 추진하겠다 이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좀 쉽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 정상화하려고 그러면 일단 북한 말을 들어줘야 돼요. 지금까지 보면은 북한 말을 들어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게 교착 상태에 빠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우리 당선인 대통령께서도 말을 쉽게 하지 말고 남북 관계에서 말을 굉장히 절제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왜 이 사람들 북한은 고슴도치. 북한의 어린 아이들 영화 같은 거 돌아보면 고슴도치입니다. 딱 남이 오면 딱 자기 방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국가 체제가 성립한 이후부터 계속 그러한 수색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관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현 당선자께서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인내하면서 해야 될 것이다. 또 공동 번영 좋죠. 그래서 공동 번영 중 하나는 북한이 이제 고립되지 않습니까? 고립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북한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고난의 행군을 다 경험해봤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그런 거 해봐서 까딱 없어요. 그래서 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정상적인 국가로. 물론 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달래가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노태우 대통령이 다 만들어놨습니다. 한민족 공동체 방안.
그 이상 나온 게 아직 없습니다. 예. 그걸 잘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아무리 좋은 방안이 나와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화가 어렵다라고 하고 또 북한 인권재단 같은 것을 우리가 당사자인데도 북한에 피해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사자인데 이것을 이제 현 정부에서는 남북 대화하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렇죠. 대화를 하는 입장에서 예. 그래서 이것도 지혜롭게 인권재단을 만들어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면 할수록 인권이 개선이 됩니다. 개선이 된다.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 비인간적인 사태, 또 특히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치문 수용석하고 총살 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나서고 특히 우리 민간인,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것도 관심을 갖고 얘기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주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독일에서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조 박사님은 이제 국가 정부 대 정부 관계에서의 남북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남북 관계에서 교회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어제 제가 그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말이 있는데 우리 강경 일변도로 나가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대북 관계에 있어서 대북 강경 아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교류 협력할 거고 그리고 북한을 도와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내가 눈여겨봤어요. 오늘 또 여기 나오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다. 사실은 뭐 우리가 진보 보수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진보 보수가 어디 있으면 내가 보고 다 보수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이 콘센서스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방금 조 박사님 말씀했지만 남북관계 지금 75년 다 됐는데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뭐 조금씩 바뀌고 조금씩 나아졌지만 알고 보면 도토리 키재기고 시계추 마냥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또 스톱,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또 스톱. 뭐 트럼프가 아무리 그래도 또 다시 스톱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계를 좀 느꼈으면 좋겠고 저는 첫째로 통일부를 처음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를 없앨 것 같은 뉘앙스를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인수위원회에 통일부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가부는 없애고 통일부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오래전에 이제 제안했는데 통일부는 누구로 통일을 하느냐, 누구 편으로 통일하느냐, 누가 유지가 되는 통일이냐, 이런 흡수 통일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통일부를 남북 교류 협력부로 바꾸자. 교류 없이 어떻게 통일하냐. 남북 간에 서로 만나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은데 통일해가지고 또다시 이 한반도 안에서 전쟁이 내전이 일어나면 무슨 그게 통일이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부를 해서 이거는 저는 성경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또 지난 대선에서 그 강투 중에 한 사람이 그 남북 교류부로 바꾸겠다 나왔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사하고 교류를 해야 통일로 가는 거예요. 평화 없이 통일로 갈 수 없어요. 옛날 노태우 정권에서도 방금 조 박사 했지만 평화하다면 남북 연합하고 통일로 가는 거예요. 평화 없이 통일로 가가지고 깨지고. 근데 독일을 보면 독일 통일을 조용한 개신교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독일 조용한 개신교 혁명이라고 하는데 독일 교회가 서독 교회가 동독을 끊임없이 섬겼어요. 그거를 이제 디아코니아, 봉사, 디컨, 집사의 언어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집사잖아요. 우리를 섬기러 오셔서 이 첫 번째 집사인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독일 교회가 분단 45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동독의 어려움에 동참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너희들 이거 도울 때 슬쩍 뒷꽁무니로 복음 전하지 마라. 우리는 복음 싫다. 그걸 지켰어요. 그리고 끝까지 했는데 결국은 동독 공산 정권도 이거를 신뢰하고 결국 독일 통일이 조용한 개신교 혁명이 됐어요. 정치가들이 모두 그 뭐냐? 민간 영역의 활동을 요번에 새 정부는 열어라. 맞습니다. 신뢰하라. 기독교 멋지게 할 거다. 우리 주 교수님 이게 전적 동감인데
통일부라 그러면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통일되면은 그건 한쪽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주 교수님 얘기대로 남북 교류 협력부를 하면 협력하겠다는 건 우리가 서로 간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통일한다 그러면 이제 남한에서는 우리로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할 것이고 북한은 공산주의식으로 통일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좀 저도 공감을 하는 바이고 하나는 또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정책에 대해서 좀 이게 적극적으로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정책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탁상 행정이 많습니다. 그런 전부를 아우러 가지고 우리는 좀 이제 윤석열 당선자께서 좀 이렇게 겸손하면서 이해 당사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좀 해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새로운 정부에 요청하고 뭐 수정을 요구해야 될 어떤 부분들, 과제들 이게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이 통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과제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북한 선교는 진짜 생명을 살리는 구명운동이고 생명운동입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이 정말 지하교회에서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어떤 형태의 통일이 되겠냐? 복음 통일이다.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겠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 그들에게 북한에 전했을 적에 이 복음의 그 역사는 그 강력한 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별히 저희 나라에서는 동물을 많이 사랑합니다. 저희는 동물보호법까지 만들어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게 만들었을 적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물을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죽이거나 또는 이렇게 먹이를 하나서 죽이거나 내가 좀 키우기 싫다 버리거나 학대하거나 죽이면 벌이 크죠. 이렇게 우리 동물의 생명까지 사랑하는 우리나라인데 이제는 새 정부와 국회에서는 동물보호법 이상으로 그 가치가 있는 우리 인간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고 또한 이것이 잘 만들어져야 우리가 복음 통일이 됐을 적에 이러한 견고하고 건강한 법안이 북한 영역에서도 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혜선 목사님, 나와주시죠. 우리가 뭐 북에서 온 탈북민들 또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정부가 할 일이 있고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북한을 지원해주고 정부에서 간섭하지 아니하면 좋겠어요. 이게 정치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회가 흔들리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 동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지원 정책 같은 것을 새 정부 들어서는 가감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관여하고 계시는 선교 통일 단체에 소개를 해주시죠. 선통협 주 교수님도 자문위원이신데 통일 북한 선교 전문가와 또 교회와 선교단 연합해서 통일을 이루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이 통일을 주님이 원하는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한민족이 그레이트 코리아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세계적으로 많은 부분에 그 우수한 일을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당군 일에 가장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흘러갈 수 있는 그레이트 코리아를 이루자는 것이 선통협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5월 10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이 새롭게 세워지는 정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 정부와의 소통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또 성도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진 소장님. 저희들은 이런 기독교적 가치관이 우리 세상에 전파돼서 모든 우리 인간들이 우리 국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진리를 기준을 얘기할 적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정부의 새 당선자와 모든 그 지도자들이 마음을 녹이고
또 이북에 있는 정권의 이 독재 정권자들의 그 정권 그 사람들까지 다 마음을 다 녹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새로운 입법안과 모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유섭 목사님. 예. 새로운 정부는 이제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되 북한과는 정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북한을 국제사 일원으로 끌어낼 수 있는 걸 해야지 비핵화를 완전히 이루겠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칫 경색하게 되군요, 경색됩니다. 남북관계가. 그래서 예. 그런 거 이제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품고 교회도 적극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통일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동 교수님께서 마무리를. 교회가 정부를 대할 때 성경적 원리가 뭔가를 분명히 확정을 하라. 이 이념 저 이념, 이 정부 저 정부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확정한 후에 정부에게 대화해서 원리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속적인 문제들은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이념적으로 또는 좌파 우파로 쏠리지 말고 그 이념을 선도하는 교회로서 좀 이 대정부에 대한 발언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세속적이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 특별 시리즈로 마련한 새 정부에 바란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생명 존중에 대한 현안들과 통일 정책에 대해 새 정부와 어떠한 노력들을 또 함께 소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제20대 새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국정 운영의 리더십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평화, 창조 질서에 입각한 국가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넘어 대국민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이루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